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자, 그리고 영예롭게 지켜가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나라를 위한 많은 희생과 전쟁의 흔적이 6월 달에 많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6.25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6월 달로 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6월 달은 또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과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러한 나라 사랑을 잘 계승하도록 하는 그러한 뜻이 아주 깊은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쓰디쓴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1945년도까지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게 되지요. 그 후에 만 2년도 가시기 전에 북에서 남으로 침략해 오는 6.25 전쟁이 발발되게 됩니다. 36년의 그 쓰디쓴 아픔과 고통,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겪었으니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주 암울한 시기입니다. 정말로 막막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라를 사랑하자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자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1956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6월 6일 날은 현충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 후 4개월 후에는 이충일이 태어났어요.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제 이름이 이충일이랍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충일과 현충일은 앞에 글씨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충일도 태어난 해가 1956년이고 제가 태어난 해도 56년이에요. 와, 좀 놀래줘 봐요. 6월 6일 쌍육절이잖아요. 내 생일은 10월 10일 쌍십절이에요. 와, 참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대한민국의 현충일이 제정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나라가 빛을 보기 시작을 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못 살고 고생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충일이 제정된 지 4개월 후에 이충일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빛이 빛나게 되었어요. 참 어색하게 웃네요. 너무도 어색하게 웃어요.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어 줬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할 때 태몽이 이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많이 품고 있더래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 비유도 좋아합니다. 여하튼
6월 6일 현충일 날이 엊그제 지났어요. 띵동 하고 메시지가 떠요. 후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네요.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 좋은 교회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경상도에서요, 총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강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현충일이라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현충일이 금년도 몇 번째예요? 70번째예요. 70번째입니다. 현충일 날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 그것도 반쯤 내려온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태극기가 왜 이렇게 저렇게 반쯤 내려왔어요? 하고 물으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날이란다. 그래서 저렇게 조기가 달려있단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조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우리 같으면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아이는 그런 언어를 구사 못하지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아빠의 마음은 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목숨을 던졌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도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그분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이나 자신들의 안위란 생각, 안위를 벗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앞세웠기 까닭에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희생이 너무도 숭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대단하다 그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먼저 보낸 부모들이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목숨을 버린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너무도 가슴에 한을 맺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가슴도 편치를 않았습니다. 어느 한 이름 없는 용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비석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무명 용사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는 비석에 그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병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요. 기억합시다. 그 이름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이름 위에 한국교회가 섰고요. 그 이름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년들의 희생은요,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킨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예를 잘 받들어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삶을, 그들의 희생적인 삶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충일 날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벌였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에서는요 3시간, 4시간씩 타고 한인교회로 와요. 왜요? 한국이 그립거든요. 왜요? 한국 문화를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에서는요 점심을 우리보다는 성대하게 안 먹어도 점심 먹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서 향수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심 준비하다가 점심 준비하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우리 점심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점심 먹으면서 예수 향기 느끼자고요. 안 먹고 싶은가 봐요. 점심 먹으면서 사랑 주자고요. 먹기 위한 점심입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고 와도 돼요. 저기 완산교회는요 점심 준비할 사람이 없대요.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예수님의 향수를 느끼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 그 말이요. 점심은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가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바베큐 축제가 열렸어요.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좋아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햄버거를 굽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요. 많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 구부정정한 허리와 어깨를 일어서면서 조용히 어디론가 갑니다. 어린아이가 보니까 태극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태극기 앞에 가만히 한참 서 있더니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꽉 찹니다. 구부정정한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한 채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와서 할아버지 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까? 눈물 고이니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이렇게 뛰놀며 파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울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싸워야 할 이유를 가장 잘 말해주는 나라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싸워야 할 이유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농사짓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갔고요. 호미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송 부르던 아이들이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킨 것은 국토 하나 지킨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켰고요. 그들이 지킨 것은요, 세상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지켜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신앙을 지켜냈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공적입니다. 그야말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였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 사랑을 나라를 위해서 보여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던 어떤 병사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면 주여 하고 소리쳤고, 포탄이 터질 때는 아멘 하고 또 소리쳤으며, 참호 속에서 나올 때는 뛰어나오면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하는 것이 이 병사의 편지였습니다. 재밌지요? 주여, 총소리 날 때 주여, 폭탄이 터지면 아멘, 참호 속에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아이들은 아마 크게 웃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뒤집고 싶습니다. 웃음을 주는 그러한 편지인 것 같지만 어떻게 웃을 수 있냐 그거예요. 웃으면서 주여, 웃으면서 아멘,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웃을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했겠습니까? 폭탄이 터질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했겠습니까? 참호 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총알과 폭탄이 터지는데 싸우러 가야 되니까, 총을 쏘아야 되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행동은요, 죽음과 맞바꾸는 행동이요, 절박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웃을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 진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그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들, 나를 위해서 싸운 병사들의 믿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주여가 보통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죽음,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러한 아멘, 그러한 믿음이어서, 그러니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거기에 무명용사의 비석이 5만이 있고요, 이름 없는 비석, 무명의 용사가 11만 명 있더라고요. 그 무덤 앞에 누군가가 적어놓은 비석이 있었는데 무명용사의 비석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잊혀질지라도 내가 지킨 이 나라는 잊혀지지 않기를... 나는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은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킨 이 나라는 잊혀지지 않기를.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아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점심 준비하고,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오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요즘 말이나 들어요.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밥을 10번 사줘도 안 올 사람 많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아멘 좀 크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대의 전쟁은요, 총칼의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전쟁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전쟁도 아니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요, 믿음과 세속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싸움은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다가 코로나를 만난 뒤에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기에 와 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시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요즘은 그 간절함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그 동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고 그냥 좌초해버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왔기 까닭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울 준비하자 그 말이요. 일제강점기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이 좋은 환경을,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교회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떠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기에서 일어서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이러한 기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한국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싸울 것은 주의 진리 위에서 싸우는 거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요. 여러분,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감정 상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 표출하지 말고 주의 진리 위에서 싸우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찬송가 35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날리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형광등이요. 참 형광등이요. 저는 2, 3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너무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니까 흥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 전할 때 찬송하면 그냥 거침없이 찬송 한번 해보세요. 거침없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믿죠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죠요. 358장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아멘.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호국 영령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군기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있는 찬송,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부를 때에 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신앙은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확산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찬송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비 효과가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총칼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의 위기는요, 믿음과 도덕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라의 위기는요, 진리와 사랑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진리와 사랑이 지면 이 나라는 망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맨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신 가정 제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통로로 가정을 삼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켜서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 맛보면서 하나님 사랑 맛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살아요. 그런 가정이 살아요. 그런 한국교회가 살아요. 그런 한 대한민국이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 선조들은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채워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의 아름다운 교회, 후대의 아름다운 신앙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표 재단을 통해서 가정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복 얻게 하옵소서. 금년의 표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기준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만큼 첫 번째 가는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 현충일을 즈음해서 현충일을 단지 쉬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국 선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숨져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 이어서 이제 우리들은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고 후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어야 할, 그래서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순국 선열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매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등불이 되도록,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나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피와 희생, 그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 나라의 소망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민족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